오늘 저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걸 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regul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또 교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법령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말씀이라고 또 얘기하고, 어떤 때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자기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져요. 그럴 때 이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읽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규례, regulation이라고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규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운동선수가 아무리 좋은 그 기록을 만들어도 규칙을 위반하면 그 기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레귤레이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 절대로 이것은 잘 사는 인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법령으로, 디크리스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파격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 교훈은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시편 119편이 전체 150편 가운데 최고다. 이게 참 다른 시편 쓰신 분들이 내 건 어떻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이 시편 119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시편 119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편 119편이 경이로움 자체예요.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는지 말이죠.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갑이란 얘기를 잘합니다. 갑이다.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또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이 전체 시편 가운데서 갑이에요. 최고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63절에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을 볼 때 두렵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면 그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파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좁은 골목이 얼마나 좁냐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기는 좀 좁은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골목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딱 벌리고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의 집에 다 왔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이인데 어떤 때는 재밌게 놀다가 어떤 때 심술이 나면 이놈이 꼭 손을 벌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걔는 학교도 안 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쩐지 오늘은 걔가 꼭 손 벌리고 있을 것 같다 한 날은 틀림없어요. 걔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딱 벌리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한참 동안 그냥 못 간다니까 서 있는 거죠. 서 있으면 또 얘가 팔이 아픈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또 갑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참 저에게는 그 아이가 참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도 이 아이가 제가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용기가 그렇게 났는지 그 벌린 손을 밀어버리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공격이 시작되겠구나 했는데 아무런 공격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 아이는 거기서 그렇게 손을 벌리고 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힘이 세니까, 나는 약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두렵다, 공포의 대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많은 영어 성경들 보면은 거의가 다 이 두렵다는 말을 fear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fear. 사실 우리가 영어 실력이 짧으니까 그러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fear 그럼 무섭다, 두렵다 이런 뜻밖에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사실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reverential aw라는 뜻이 있습니다. reverential awe, especially toward God.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reverential awe, 그러니까 존경의 두려움이죠. 존경의 두려움.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공포의 대상, 항상 힘이 세고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내가 주를 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이 fear란 단어를 쓰지 않고 revere란 단어를 썼어요. 이 revere란 단어가 존경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이 너무 놀라운 분이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걸 revere. 우리 보스턴 북쪽에 첼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옆에 리비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단어가 똑같습니다. 왜 그 동네가 리비어가 됐는지 놀라운 게 있는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그 동네 놀라운 거 없는 것 같아요. 리비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면 뭐같이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기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야, 나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친구로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같은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지만 조금 불편한 관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 다 털어버리고, 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친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를 우리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면 제일 쉬운 단어, 그 friend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번역 성경들 이렇게 보면은 frien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ompan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companion도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companion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come이라는 앞에 붙은 단어가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together, 함께.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pan, P-A-N이란 뜻은 빵이란 뜻입니다. 빵, 떡, 빵, 음식. 그래서 이 companion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 이게 친구예요. 친구는 누구냐?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늘 같이 밥을 먹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컴패니언,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이 떡을 먹는다, 같이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끝절에 나오는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뻐하게 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10명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7, 8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는 이제 리뉴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때 그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 덕분에 우즈베키스탄도 몇 차례 갔다 왔고 중국도 몇 차례 갔다 왔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중국에 갔던 때인데 이 선교를 다 마쳤어요. 일정 다 마치고 이제 그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번에는 농아교회를 갑니다. 이 농아교회라는 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갔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라고 하지만 아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준비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불러. 또 뭐 징도 치고 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준비 찬송 꽤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준비해간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오더니 그 사람이 저의 설교를 통역을 하는 거예요. 수화로. 그러니까 수화를 보면서 그들은 이제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하대요. 제가 설교하는데 옆에서 막 수화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뭐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랜드 캐년에 관한 얘기, 제가 그랜드 캐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상,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냐, 그런 얘기하는데 옆에서 열심히 막 그 수화로 막 제 설교를 이렇게 통역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화라는 게 이게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나,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덩달아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분들이 집에를 안 가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한번 손을 잡고 악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아마 얘기는 그런 거겠죠. 뭐 고맙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가슴에 그냥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농아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감정을 막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 읽으면서 그 7, 8년 전에 지나갔던 그때 농아교회에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반가워하고 기뻐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주세요. 나하고 뭐 꼭 같은 것이 있어서 마음이 통해서 친구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주목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 몇 주 동안 시편 119편 설교하면서 정말 시편 이 119편 말씀에 완전히 빠졌어요. 전에도 뭐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다시 설교하기 위해서 읽어보니까 한 절 한 절 말씀이, 제가 오늘 한 10절을 가지고 설교 말씀하는데 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한 절 한 절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119편을 쓴 분이 누구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속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와요.
67절에 보면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71절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은 후에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하는 말은요, 무슨 뭐 범죄했다, 무슨 뭐 타락했다, 이런 그 구체적인 얘기보다도 여기서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 멀리 했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 성경을 멀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던데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가장 훌륭한 데피니션이 거기 있어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거기 inspired 이런 단어도 나오고 inspiration 그런 명사형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이제 아주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아주 잘된 번역은 요즘에 새로 번역된 그 번역들인데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NIV 성경에 봐도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 것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 요즘에 많이 보는 ESV 성경에도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breathed out, 이렇게 숨이 내쉬어진 것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breath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원래 그 말씀의 뜻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뜻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breath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 breath 느껴지잖아요. 아, breath 보면서 옆에 사람이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breath가 느껴집니다. 이 breath라는 말 뜻에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숨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누구누구야 그렇게 부르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마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깜짝 놀래가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성경을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 받기 전에는 제가 잘못된 길로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 멀리 했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죠. 묵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삶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 죽는 가지와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읽나. 뭐 이게 외부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읽나. 읽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막 꺾여 말라지는 가지처럼 돼야 되는데 다 멀쩡하잖아요. 이게 다 멀쩡해. 이게 웬일인가? 저는 그런 것도 묵상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멀쩡하게 뭐 별일 다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지,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묵상하지 않지, 순종하지 않지, 그런데도 우리가 멀쩡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어요. 예배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배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 읽어도 좋으니까 예배라도 나오십시오. 근데 성경 말씀 멀리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은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알아서 하세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도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힘들어요.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픔 가운데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내가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나를 찾도록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다. 이걸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영영 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그런 고난을 치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교훈을 얻었어요. 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Your instructions are more valuable to me than millions in gold and silver. 하나님의 말씀이 instructions,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해. 하나님의 말씀이 more valuable for me. 나에게는 보다 가치가 있어요. than millions in gold and silver. 수백만 금보다도 나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가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내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이런 고난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저하고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설교하는 자리 앞에 바로 그 교인들이 앉잖아요. 앉아서 제가 반문을 했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이 얘기 들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여러분 정말 고난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반문을 했어요.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꼭 고난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 고난을 받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 자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자매가 나를 쳐다보면서 싫대. 고난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에 좀 그렇게 확정을 하세요. 아니요, 저 고난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안 받아도 하나님 말씀 소중한 줄 알겠고요. 그 말씀이 수백만 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그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내 인생은 메마르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십시오. 수백만 금보다 더 valuable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8시에 연주회가 있었기 때문에 7시 반쯤에 밖에 나가 있었어요. 잘 차려입고 밖에 나가 있었어요. 누가 저를 픽업하러 온다 그래서 나가 있었어요. 그 간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7시 반쯤 되니까 어둡잖아요. 가로등이 다 켜지고. 가로등을 이렇게 받으면서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역광으로 보이는데 그 나무의 실루엣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이 뉴 잉글랜드의 이 가을이 주는 축복,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계산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걸 어떻게 금메달 딴 그 기쁜 소식 국민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그 소식 들으면서 기뻐한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되냐 말이에요. 계산이 꼭 된다네. 신문 보면 꼭 그런 얘기 나와. 김연아가 금메달을 딴 것은 국익에 미친 영향을 보면 수조에 해당한다. 뭐 꼭 돈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가치가 돈으로 계산 안 됩니다. Millions in silver and gold. 수백만금하고도 비교가 안 돼. More than. 참 하나님은 참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초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이 교훈을 얻었는데 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말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친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백만 금을 준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 인생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의욕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서 이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